오늘 실패해도 괜찮다, 묻어두지만 말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 날 결산을 보느라고 무지 바빴습니다. 9,100원을 잘못 계산하고 379원을 또 잘못 계산해 가지고 은행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산을 받습니다. 연말이면 항상 뭐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결산을 봅니다. 하나님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산을 본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결산을 봐요? 바로 달란트라는 것을 가지고 결산을 봅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게요 37.5g, 여러분 금 한 돈이 3.75g이지 않습니까? 그게 100배가 되면은 한 대가 되죠. 한 근이 되죠. 한 근. 그래서 375g이 사실 야채는 한 근입니다. 그게 100배가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게 1000배가 되면 한 달란트 37.5kg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음만 해도 그렇게 따지면 몇십억이 되고요, 금으로 따지면 3.7조가 된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가요. 여러분, 그만큼 금이 그렇게 귀한데도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달란트 잔치 하다 보면은 뭐 100달란트 모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보라고 이야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3명의 종은 어떻게 해요? 2명의 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가지고 뭘 했냐면요, 장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사업해라 시키진 않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원재료를 사가지고 그걸 다시 팔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도 장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불렸으면 좋겠어요.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받은 그것을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우리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우리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종에게 달란트를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종에게. 우리는 그러면 누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겁니다. 종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돈은 종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종은 공식적으로 자기 재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여도 법적으로 주인에게 아무 항소하거나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종은 증언대에 서서 무슨 말을 해도 증인으로서 증언으로서 신빙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맨날 종이라 그러죠. 종. 우린 근데 종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종은 자기 재산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린 지금 너무 많이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이 선녀와 나무꾼 그 이야기 아시죠? 선녀가 하늘나라로 왜 못 올라갔어요? 애기 셋 데리고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애기 셋 낳은. 땅에 있는 종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 재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로 못 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또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종은 죽여도 아무 상관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불만하잖아요. 세 번째, 종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은 먹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이시라면 이 교회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24년부터는 무조건 순종하세요. 무조건 복종하시고. 그게 종이라고요. 종. 그런데 하나님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종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그 주인은 그 5달란트라고 종이 맘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종이 결산할 때를 생각하고 나서 그 달란트를 사용한 거예요. 그 주인과 다시 만날 타국에 갔다 돌아올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열심을 사용하고 자기의 모든 노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말을 안 듣는데 사람들이 내 지시를 안 따른데 그 분노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가요. 그건 종입니까? 하나님이 되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잖아요. 무릎 꿇으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 탤런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재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 14절 이 앞에 보니까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가 있어요. 이게 25장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어요. 근데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이 오는데 등불에 기름이 어때요? 부족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름 사러 갔다가 신랑이 와가지고 맞이하지 못해가지고 그 혼인이 파토가 없어진 거예요. 뭐죠?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죠? 너희들 나 맞이하려면, 천국 백성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인색한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 예? 기름도 사올 거면 좀 많이 사오고, 맞이할 거면 잔치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은 것 준비하라는 거예요. 인색하고 아까운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색하게 일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아깝게 일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12월 16일 날 광주 기쁘고 즐거운 교회를 갔는데 오는 길에 인천에 계신 집사님이 저를 이제 태워줬어요. 광주 송정 KTX역까지 태워주시는데 그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인지 몰랐더니 알고 봤더니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매출 20억이었다가 올해 3년 반 만에 의료기 사업을 하는데 매출이 100억을 찍었어요. 근데 그분이 기쁘고 즐거운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나가는데요, 자기가 1억 5천 대출 내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아니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드렸대요. 그랬더니 사업장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광주에서 그 사업을 하다가 서울로 옮겨야 되는데
12억짜리 건물을 4억 3천만 원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낙찰을 받아서 자기 사업장으로 300평짜리 건물을 낙찰을 받았어요. 3.5년 전에. 거기서 사업하면서 3년 반 만에 5배가 사업이 늘어났어요. 이번에 그 교회를 자기가 그냥 봉헌하겠다고 교회를 드려버렸어요. 저는 그분 보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도 젊으신 분이 40살밖에 안 잡으신 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은 땅의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자기 일을 시작한 거예요. 엊그제 철원 와수리에 있는 조성동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일하신 분들, 애쓰신 분들 자기 교회 와서 좀 일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이쁘고 멋있어서 예배당 좀 리모델링 좀 하려고 그런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군 생활할 때 자기 후임 군종병이 있었는데 뭐 몇 달 차이도 안 나는데 친했대요. 서로 기도하고 교회 학교 뭐 이렇게 애쓰고 힘썼던 군종병인데 연락을 했대요. 연락을 계속 하고 지냈는데 30년 만에 자기 교회를 와서 그 와수 중앙교회 와서 하루 캠핑을 하고 묵고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그 다음 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회 위해서 제가 1억을 헌금할 테니 교회 이쁘게 리모델링 좀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꾸미겠다고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났습니다. 근데 조성동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가을 되면 추수해서 제일 먼저 난 거 쌀을 정리해가지고요 노예 목사님들한테 다 보내드려요. 우리 어머니 한번 모시고 갔었는데 그 마을에 200분에 대한 어르신들이 있는데 삼계탕 200마리를 끓여가지고 먹이고 입혀요. 인색함이 없이 준비하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확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땅의 것을 쥐고 있으니까 하늘로 못 올라가죠. 너무 무거워서 못 올라간 거예요. 예? 우리 2024년부터는 땅의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건강 가져가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내 자녀 잘못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함을 버리지 마시고 인색함을 버리시고 자기의 것을 충분히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야기의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양과 뭐죠? 염소. 양과 염소. 양이 착한 거예요? 염소가 착한 거예요? 양이 착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염소도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놔뒀는데 양 니네는 천국 백성이고 염소 니네는 저주받을 백성이야. 마귀들에게 저주받는 곳에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양들이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물을 주었고 아팠을 때 돌봐주었고 교도소에 갇혔을 때 면회와 주었다. 너희 양들은 너희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25장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래서 뭐라고요? 인색하면 안 되고 종으로 살아야 되고 내 이웃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나누는 그게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있죠. 오늘 25장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름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먼저 하늘의 것을 구별하십시오. 세상은 아니 이웃에게 잘하는 게 좋지. 교회 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뭐 드린 거 가지고 누가 착복합니까? 누가 쓰기랍니까? 그런데 예수님 맞이할 것에 먼저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쓰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내 형제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먼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 형제의 사랑,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거 보고 가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짐 캐리가 나온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 여러분 뭐 사람들 소원을 이제 짐 캐리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았지? 그러면서 모건 프리먼입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의 능력을 갖고서도 그걸 잊고 나한테 소원을 빌어. 기적을 보고 싶나? 자네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 봐.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기적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이뤄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리고성, 초롱성이라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을 우리들의 목소리만 가지고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톨스토이가 얼마나 부자인지요? 100작이에요. 100작. 톨스토이 여러분 100작이면은요, 지금으로 보면 그때 보니까 도지사 정도 되고 한 도에 있는 모든 땅이 자기 거 정도 되는 그런 큰 부자였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부자에다가 그가 책을 내면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팬들이 톨스토이 사인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줄을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솔직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자기 참회록에 여러분 자기가요 살인도 저질렀던 사람을 죽였대요. 그리고 남들의 돈을 착복하는데 최고였대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징역에 집어넣는데 선수였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야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으면 감옥에 넣고 그 사람들 돈 빼앗고 그 똑같은 그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내가 이제 인생 무상하고 어떤 것도 내가 해 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방법은 내가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래요. 죽는 거 말고 다른 대안이 없을까? 그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고 알아봤는데 유일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노동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톨스토이 같은 세계 최고의 작가가 한 얘기, 노동이라는 겁니다. 일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힘과 능력, 시간, 건강 묻어두지 말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찾아봐도 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 참회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것을 깨달은 50세 이후부터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는 비록 핍박받고 저항받지만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소설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 단편선이 바로 그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이 세상에는 조그만 땅 한 평만 필요한데 많은 땅을 가지려고 하는 그 지주와 영주들을 비판하는 것을 쓰면서 그들은 연금당하고 핍박받고 정부에게 처절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전무후무한 세계 최고의 문호라고 인정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하십시오. 오늘 내가 밥을 사 먹는 건 내 돈으로 내가 밥을 사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그 음식을 사서 내가 밥을 먹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오늘 옷을 하나 사더라도 내가 사고 싶은 좋은 옷, 내가 사고 싶은 그 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위와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종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옷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쓴 것만이 진짜 내 것인 줄 믿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제발 땅을 위해서 묻어두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오늘 한 달란트처럼 묻어두는 행위입니다. 놀았다고 혼난 게 아니라 묻어둬서 혼난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쓰는 행위가 묻어두는 것이오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해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기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